주경 야선 가행정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잠이라는 게 본래 허상이고 분별이고 또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잠이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깨치셔서 대자유, 대지혜를 얻어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매주 아침에 다른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우리 금강경의 정신, 즉 부처님 마음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을 것 같아서 매주 새벽 법회 때 금강경 해설을 다시 시작하도록 정했습니다. 오늘은 금강경 제4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4번에 우리가 다 이제 외우죠. 보차 수보리야 보살은 어법에 응무소주하야 행어보수라고 그랬습니다. 응무소주. 이 주자를 염두에 두시. 아무데도 머무르지 말고 보시해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 하면은 이 금강경 2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수보리 존자가 질문해요. 안우 따라 삼약삼보리 마음을 낸 사람은, 즉 밝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운하주며 운하주며 운하항복기심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주는 수도라는 뜻이 포함됩니다. 어떻게 수도해서 깨치겠습니까? 우리는 수도한 뒤에 깨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랬는데 부처님께서 제3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제보살 마하살이 응여시 항복기심이니 그랬죠. 깨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수도를 해서 깨치는 것은 나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깨치는 게 먼저다. 너희들이 본래 부처인 것을 안 뒤에래야 수도를 하는 것이 순서다. 부처인 줄 모르고 열등한 존재로 알고 수도를 해서는 밝아지기가 어렵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까딱 잘못하면 우리는 열등한 존재로 알고 출발해서 밝아지려는 이런 과정을 밟는 것으로 알게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금강경의 본래 정신은 열등한 존재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즉 부처님이 처음 깨달으자마자 대각을 이루시자마자 제1성 일체 중생은 다 시류불성이라는 그 말을 뒷받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요것을 잘 이해하신다면은 우리 일상생활이나 일거수일투족에서 상당히 그 사고방식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을 자신감을 가지고 대할 수가 있게끔 그렇게 되고 마음도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언어나 행동에 있어서도 다 그런 식으로 출발이 됩니다. 근데 자기가 열등한 존재에서 금강경 정신이 아닌 보통 정신, 그러니까 즉 아함부, 방등부 이런 데서 출발하는 것은 굉장히 열등한 존재, 이 세상은 고통이 많은 것이다. 이런 데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방식이나 행위 다 죄가 다르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즉 수보리 존자는 수도에서 깨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제 금강경 3분에 깨치는 것이 먼저다. 본래 부처임을 알아라. 그리고 그 뒤에 머물러라. 수도해라는 뜻인데 이 수도는 우리 참선방에 많이 다니는 사람은 보림이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보임인데 보림으로 읽어요. 깨달음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게 주입니다. 그래서 그 백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금강경 3부는 본래 전지전능한 것을 깨치는 가르침이고 금강경 4분에서부터 10분까지는 즉 주를 가리키는 것이다. 보림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금강경 10분이 결론이라고 합니다. 금강경 10분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나옵니다.
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결론이고 이제 그때까지 하면 금강경 한 번을 다 한 거래요. 근데 이제 11분, 12분은 공독을 얘기하는 거죠. 공독을 얘기해서 우리 백 선생 표현에 의하면 금강경 12분까지가 금강경 한 번을 다 설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금강경은 본래 3번을 설한 것이다. 12분까지가 한 번을 설한 것이고 그 뒤에 어디까지가 2번을 설한 것이고 또 거기서부터 또 그것이 3번을 설한 것이다. 이 핵심은 1분부터 12분까지가 다 들어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4분에 대한 즉 보림을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책을 보면은 부차 수보리야 또 얘기를 합니다. 나 이제 부처인 것을 알았어요. 항복기심을 깨우쳤어요. 나는 본래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깨우쳤어요. 어떻게 머무르느냐 하면 응무소주하여 행어보시니 아무래도 머무르지 말고 보시하라는 것은 행동을 하라. 사회생활을 하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이제 베푼다는 뜻인데 좋다는 의미죠. 근데 여기서는 좋은 행위 또 나쁜 행위, 일체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행위를 다 보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응무소주 행어보시 아무래도 머무르지 말고 사회생활을 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것을 다시 설명을 하시기를 소위 부주색 보시면 색에도 머무르지 말고 성향 미촉법에도 머무르지 말고 이제 그래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해요. 색에도 머무르지 말고 성향 미촉법에도 머무르지 말라. 즉 색성향 미촉법이 여기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우리는 색성향 미촉법이 있는 걸로 알아요. 뭐가 보이죠? 경치가 좋다. 뭐가 보입니다. 이게 색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산에서 시냇물 소리가 졸졸졸졸 나면 시냇물 소리가 실제로 있는 것 같아요. 향기가 납니다. 꽃 향기가 납니다. 향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있을까요? 이것을 보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안입이 설신이 안입이 설신의라고 그럽니다. 눈이 있으니까 색을 보고 귀가 있으니까 소리를 듣고 안입이 설신의가 있고 안입이 설신의는 색성향 미촉법을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의도 있는 것 존재로 여겨지고 색성향 미촉법도 존재 팩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요것을 다시 한번 그 근원을 따라 올라가면은 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 허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허상을 실상으로 느끼게 만드느냐? 팩트로 만드느냐? 요것은 나라는 놈, 즉 몸뚱이 착이 허상을 실상으로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기루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이제 사막을 가는 이제 그 상인이 있는데 상인이 물이 없이 먹고 싶죠. 그래서 그 낙타를 타고 오아시스를 쭉 가다 보는데 아무리 가도 오아시스가 안 나와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오아시스를 자꾸 그립니다. 언제 오아시스가 나타날까? 오아시스. 근데 마음에 그리는데 어느 날 딱 오아시스가 다 나타납니다.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 같이 봐요. 한 사람만 보면 환상적인 현상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보면 환상이 아니라 팩트로 봅니다. 그래서 오아시스가 나타났다고 다 아주 탄성을 지릅니다. 오아시스가 다 온 것 같다라고 딱 와서 보면 거기 뭐 사람도 있고 물도 있고 뭐 수목도 있고 이럽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허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신기루라고 하는데, 그럼 그 오아시스, 즉 신기루는 우리가 목마름 때문에 그려낸 허상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신기루만 허상이 아니라 이 세계라는 것이 다 신기루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려낸
허상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즉 안입이 설신의는 나라는 생각에서 만들어낸 허상이고, 이것도 허상이고, 이것을 보았다라는 대상 역시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은 즉 아상이 만들어냈고, 아상은 나라는 생각인데 이 몸뚱이를 보호하려는 마음인데, 이것은 너라는 것도 만들어내고 중생, 수자도 동시에 만들어낸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요것은 나라는 생각, 즉 몸뚱이를 보호하려는 이 마음은 각종 공포나 고난을 느낍니다. 몸뚱이. 그리고 그것을 방어하려고 합니다. 화를 방어하려고 그러다 잘 안 되면 두려움을 느끼고, 그걸 탐진치와 똑같은 얘기라고 합니다. 탐진치로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살생투도 사음을 합니다. 몸뚱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살생을 하기도 하고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쁜 짓들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받습니다. 결과가 육체적으로도 받고 정신적으로도 받습니다. 행위에 대한 결과, 이것을 업보라고 그러는데, 업보를 꼭 육체적인 과보만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정신적인 과보, 즉 불안, 초조, 공포, 이런 것들이 다 업보에 속합니다. 업보의 뿌리를 업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것은 용어는 다 우리 백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고, 요 용어를 잘 알게 됨으로써 금강경의 해석이 가능하다, 실감나게 가능하다. 이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업보, 업장이 실제로 없는 세계를 있는 세계처럼 만들고, 없는 미진을 있는 미진처럼 만들고,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게 본래 없지만 있는 것처럼 만드는데 다 신기루와 같은 현상이고 실질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게 해석을 백 선생님이 이렇게 했어요. 색의 주에서 머무르지 말고 성향 미촉법의 주에서 머무르지 마라. 근데 이거 이렇게 글자로 해석하면요 전혀 금강경과는 다른 게 됩니다. 왜냐하면 색성향 미촉법이 본래 없는 거거든요. 없는데 주하지 말고 마음을 내라. 허상이니까 허상에 속아서 분별 내지 마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실생활에서는 그게 잘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백 박사님은 업보에 주해서 마음을 내지 마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색이라는 업보, 성향 미촉법에 끌리는 업보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자꾸 뭘 궁리하거나 그리워하거나 누굴 미워하거나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쉬운데, 그리움, 탐진치 생각나시잖아요. 이걸 전생에 어떤 행위해야 된 과보를 얘기합니다. 과보, 즉 과보는 육체적으로도 받을 수 있고 정신적으로도 받을 수가 있는데 정신적인 과보를 업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분별을 일으키고, 분별은 전생에 했던 행위에 대한 과보다 이거예요. 그리고 누가 어쩐지 끌려요. 돈이 주고 싶어요. 그래서 돈을 주는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저 유명한 홍순원 같은 분은 중국의 북경에 갔을 때 어느 홍등가에 갔더니 어떤 미인도를 그려놨어요. 나를 오늘 저녁에 나하고 하루 저녁 자면 10만 양을 주십시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어쩐지 그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마음이 쫙 끌립니다. 이것을 백 박사님은 업보에 이끌려서 홍등가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가서 사연을 얘기해 보니까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업보에 이끌려서 주는 것입니다. 업보에 이끌려서 주는 것의 반대는 깨우쳐서, 즉 자기 충동이나 욕망에 이끌리지 않고 조건 없이 주는 마음을 업보에 이끌리지 않는 부주색보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좀 해석이 돼요. 근데 색에 주하지 말고 성향 미촉법에 주하지 마라 그러면은
뭐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은 금방 알아듣겠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어쩐지 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누가 달라고 그랬을 때 아주 주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특히 더 주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더 접근하면 결사적으로 막으려고 그러는, 그렇게 안 주려고 그럽니다. 이것도 업보에 이끌려서 내는 마음입니다. 그 선입견이라는 게 있어요. 선입견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선입견에 이끌려서 행동하지 조건 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건 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바로 도인이다. 모든 것을 허상으로 알아야만이 선입견이 없어지고 그래야만 조건이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다시 정리해서 해석을 하면은 응무소주하여 행어보시니 소위 부주색보시며 부주성향 미촉법보시니라. 색에 주하지 말고, 즉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각종의 충동, 이것에 의해서 행동하지 마라. 일단 어떤 생각이 올라오면 받쳐라, 이 뜻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제가 법문을 하러 올라올 때도 그렇고 밥을 먹을 때도 그렇고 어떤 충동에 이끌려서 옵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도 이렇게 강의를 해야 학생들이 잘 듣고 월급도 받을 수 있다. 어떤 계산적인 판단에 의해서 강의를 하는 수가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법문을 할 때도 이 법문을 해야 사람들이 듣고 신신발심하겠다 있던 어떤 분별에 의해서 제 법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선입견이나 분별이나 업보나 충동이나 이런 데 주해서 마음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부주색보시, 부주성향 미촉법 보시는 그겁니다. 수보리아 보살은 뭘 행동을 하되 이렇게 다 선입견 이런 데 따라서 행동하지 마라, 이런 뜻이 됩니다. 일단 올라오는 생각을 받치면서 올라오는 지혜에 따라서 행동을 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일단 받치고서 해라. 너는 그런 정도로 전지전능한 사람이다. 너는 모든 능력을 부족한 사람이다. 잘 받치면 능력이 나온다. 지혜가 나온다. 그 지혜에 의해서 움직여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 지혜에 의해서 움직이면은 이제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부처님과 함께 하는 삶이 되는 것이다. 그전엔 내가 혼자 사는 삶입니다. 이 세상은 외롭습니다. 나 혼자 세상을 산다라고 생각하면 어쩐지 버겁습니다. 근데 그건 자기가 열등하다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받칩니다. 받치면 든든한 기운이 실제로 올라오는 걸 느낍니다. 근데 한 번에는 안 올라오시면은요, 자꾸 받쳐보세요. 받쳐보면은 든든하고 그리고 분명해집니다. 분명해지고 자신감이 생겨지는데 그 자신감이 생겨지는 것을 바탕으로 행동하면은 100이면 100 다 잘 맞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좋을 때도 있었고 상당히 나쁜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종일관 고르지가 않았어요. 근데 좋을 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받쳐졌던 것 같아요. 그때는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받쳐지니까 내 속에서 능력이 나와요. 능력이 나오니까 성적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재앙이 생기고 깨질 때는 받치지 않았을 때고 선입견에 머물렀을 때입니다. 그래서 또 충동대로 했을 때입니다. 그럴 때는 여지없이 성적도 나쁘고 재앙도 생기고 자동차 사고도 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색에 주하지 말고 성향 미촉법에 주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 충동이나 선입견이나 감정이나 이기심이나 이런 데 주에서 내지 마라. 바치고 해라. 오로지 아상이 없이 마음을 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복덕은 매우 많다라는 건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수보리아 어떻게 생각하냐. 동방호공을 가사량부와. 근데 동방호공을 아무리 생각해도 끝이 없거든요. 남서북방사유상하호공을 다 생각해도 끝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보살의 무주상 보시복덕이
역부여시하여 불가사량이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무주상보시의 공덕이 크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무주상보시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주상보시는 이끌려서 보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충동이 어쩐지 사람이 이쁘니까 보시하고 싶어하고 어쩐지 미우니까 주의가 싫어요. 이게 다 색성향 미촉법에 주해서 하는 거고 업보에 이끌려서 하는 겁니다. 근데 업보에 이끌려서 주고 싶고 업보에 이끌려서 주기 싫은데 그때 그 생각을 다 바치면서 오로지 응무소주하에 그건 부처님이라는 것은 업보가 없는 것은 유일하게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어쩐지 이끌린다 그러면 다 업보에 이끌리는 겁니다. 저 법문을 듣고요. 처음에 법문 들을 때보다부터 부처님, 법사님 법문에 뿅 갔다 이런 얘기를 전 종종 듣습니다. 근데 이것도 전생에 저와 맞은 업보에 이끌려서 오신 겁니다. 근데 그래도 좋은 업보예요, 그것은. 근데 그 아주 나쁜 업보가 있죠. 저는 나쁜 업보에 이끌려서 간 사람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는 소리였는데 기가 막히게 맞거든요. 그 말을 자꾸 끌려가다가 그 뒤에는요, 교묘한 방법으로 가산을 탕진하게 하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대신 역할하고 이혼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폐가 망신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업보에 이끌려서 나쁜 업보에 이끌려서 마음을 낸 겁니다. 근데 제 금강경 법문을 듣고 처음 들을 때부터 아주 마음이 후련하게 열리고 눈물이 나오면서 여기까지 오셔서 이제 금강경을 독송하시는 분들은 물론 그것도 업보에 이끌리는 겁니다. 근데 아주 그 업보에도 옅은 업보가 있어요. 좋은 업보가 있어요. 그런 업보에 이끌려서 오되 근데 업보가 아주 없는 당처 요건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것은 업보 없는 곳을 향해서 마음을 내라는 뜻인데 그것은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여기 오시는 분은 부처님만은 못해도 굉장히 업보가 없는 곳입니다. 업보가 엷은 곳을 향해서 마음을 내는 곳입니다. 근데 업보가 진한 곳으로 해서 마음을 내면 폐가 망신합니다. 근데 무주상보시라는 것은 업보가 없는 곳은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 시봉교에서 마음을 내는 것인데 요것은 그렇게 마음을 내는 순간 마음속에서 경건한 마음이 나옵니다. 공경심이 탁 나와요. 근데 업보에 이끌려서 마음을 내는 순간요, 마음이 그렇게 맑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 법문을 듣고 뿅 갔다라고 하면서 마음이 맑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업보가 엷거나 업보가 없는 곳을 향해서 마음을 낼 때 그렇게 됩니다. 공경심이 나오고 불심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공경심과 불심에 의해서 행동을 할 때는 참 지혜가 나오고 참 능력이 나오고 위력이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논문을 참 재주가 부족했던 사람이고 그랬는데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면 괜찮은 논문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내 선입견을 부처님께 바치고 모른다 못하는 생각을 자꾸 바치니까 순간적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아이디어는 응무소주해서 행업보시한 결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일체세간 천인아수라가 계엄공양하기 때문에 그 위력이 굉장히 크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저는 참 아주 고맙게 생각하는 예가 몇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 법문을 들으면 국내에서도 저를 한 번도 보지 못한 분들이 아주 거액을 보시래. 한 번도 법당에 오시 않은 분들이 법문만 듣고 거액을 보시오는 것을 좀 보고 무주상 보시의 위력이 크다 이런 것을 느낍니다. 또 해외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적지 않은 성금을 가지고 오시는 분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참 감동한 것은 이교도입니다. 기독교의 독실한 그러한 성직을 가진 사람들,
또 가톨릭에서 실제로 성직을 가진 사람들이 저의 무주상의 행위에 따라서 감동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무주상 보시는 이념의 벽을 넘습니다. 종교의 벽도 뚫어넘어요. 그래서 일체생은 천일아수라한테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그 복덕은 매우 크다. 뭐 그거 말고도 복덕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요 다음 시간에 건강형 4번 한번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로 일단 하시고, 요런 건강형 정신을 가지고 독송을 하세요. 칠독을 하셔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옵니다.